고전에서 건진 한 줄 에피소드 3. 오늘은 맹자의 지혜로 본 인생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련은 왜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만납니다. 갑작스런 실패, 관계의 단절, 건강의 악화, 방향을 잃은 삶.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맹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살갗을 고생시키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행동을 어지럽게 하며 그가 하려는 일을 어지럽게 만든다. 맹자의 고자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의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인생의 위기가 어떻게 인간을 성장시키는지,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제1부 고자장 편의 맥락. 맹자의 고자장 편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선 하나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잠재성을 시험하고 이끌어내는 자연의 법칙 혹은 내면의 소리를 말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 무거운 사명을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이 시험은 곧 시련의 형태로 다가온다. 그럼 이제 시련의 단계별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시련이 사람을 단련하는 구조를 다음과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서술합니다. 첫째,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압박과 슬픔, 외로움이 닥치게 됩니다. 둘째, 살갗을 수고롭게 한다. 즉, 육체적 피로, 환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몸을 굶주리게 한다. 즉,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때가 찾아옴을 말합니다. 넷째,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계획이 어그러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합적 위기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깊은 자기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2부 시련과 성찰의 연결. 그럼 왜 시련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평온할 때 성찰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죠. 하지만 시련이 닥치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고통이라는 토양에서만 피어나는 지혜의 씨앗입니다. 그럼 이제 이를 현대인의 관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대인은 육체적으로 굶주리지는 않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 굶주립니다. 관계 속 외로움, 사회적 소외, 경제적 불안정, 정체성의 흔들림. 이것들은 맹자가 말한 굶주림, 어지러움의 현대적 버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3부 위기의 심리적 단계와 변화. 이제 시련의 5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부정, 설마 이럴 리 없어. 2단계 분노,
왜 하필 나야? 3단계 좌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4단계 수용.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5단계 변형. 이 고통이 나를 바꾸었구나. 이 5단계는 인간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성장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배지에서 학문을 완성한 정약용의 사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신유박해로 강진에 유배됩니다. 정치적 좌절, 가족과의 단절, 모든 사회적 기반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묵묵히 글을 쓰고 공부하며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의 시련의 깊이를 보자면 정치 탄압, 신앙적 박해,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무려 18년간의 고립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실천의 깊이를 보자면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대표작으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그리고 흠음신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짚어보자면 그의 외로움과 고통이 곧 조선 후기 사상과 행정의 뿌리를 이루는 실학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고통을 견딘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찰의 연료로 삼아 실천적 지혜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이는 맹자가 말한 하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한다면 먼저 그를 괴롭게 한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죠. 제4부 맹자의 인간관과 대장부의 길. 맹자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은 훈련과 고통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죠. 대장부란 뜻이 크고 의지가 강하여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맹자에게 대장부란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도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단지 고통을 견뎌내는 것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인간됨이란 아픔 속에서도 타인을 위할 줄 알고 외롭더라도 바른 길을 걸으며 불안 속에서도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 드러나는 성숙한 인격입니다. 제5부 내 삶에 적용하기. 시련은 특별한 순간에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인간관계의 갈등,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 나를 흔드는 사소한 사건들,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고 인격을 연마하는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통 속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련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야 할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맹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질문하지 않는 고통은 단지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고통은 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6부 마무리.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련도 결국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존재로 변했는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눈을 감고 오늘 나에게 닥친 불편한 감정, 상황, 고민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조용히 들어봅니다. 고통은 스승이고 시련은 길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크다면 이는 반드시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자의 무위 철학을 통해 위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